2021년 고령자 통계 발표 올해 노인 인구 작년 거예요. 853만 명, 전체 인구의 16.5%. 이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입니다. 네. 65세 고령 인구 추이를 이제 짜자자 통계초로 이렇게 놨어요. 어. 보시면은 2030년이 되면 아주 많이 올라요. 지금부터 아주 이제 상승세예요. 야, 가파른. 2030년 지나면 더 그게 각도가 올라가죠. 와우. 2050년까지는 이제 더 올라가서 2050년쯤 되면은 거의 40%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헐. 된다라는 겁니다. 절반이 노인이네요. 그죠? 절반이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상이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이 노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 OECD 1위입니다. 예, 노인 비중이. 그래가지고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네. 아마 1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야, OECD. 2050년이면 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60, 딱 70 그죠. 사이네요. 60 환갑 때. 네? 일본처럼 대부분. 너무 고령화가 지금 심해져 가고 있어요. 네. 이래가지고는 이게 국민연금 우리 못할 것 같아. 못하.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 이 현상 노인 비율이 굉장히 크고 그 노인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 한 4, 50대 정도 되시죠? 저는 이제 30대 말 이제 거의 40 좀 있으면 되니까 네. 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네. 지금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한 70, 80세 정도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지금 아마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죠. 예. 참. 그래서 예.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네. 일단은 알아야겠죠. 요양원과 양로원과 실버타운이 오. 뭐가 다른가? 이거 보통 사람들 구분 잘 못하죠. 네, 잘 못하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첫 번째 문단 오른쪽 보면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요양원이고요. 의료 행위를 안 한다. 예. 이제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몸이 불편한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정부 무료인 경우에는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과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하고 한 숙소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료 양로원은 이제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자 노인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 지불되고 실비 양로원은 이제 노인보호 시행규칙에 따라서 실비보호 대상 정부에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비용이 오케이. 한 48만 원 정도. 네. 실버타운은 뭔가 오른쪽 보시면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시형,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이제 타운을 딱 만든 거예요. 이건 좀 고급형, 좀 돈 있으신 분들. 그래 이제 실버타운으로 간다. 요겁니다.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이제 요양병원이고 네.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은 의료 행위를 안 한다. 근데 보시면은 요양원은 24시간 돌봄이 있죠. 돌봄 그렇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양로원은 24시가 아니고. 예. 실버타운은 종류마다 다 다른데 식사 청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비용이 좀 단가가 있으면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오고 식사도 제공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버타운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도록 뭐 이런 각 옵션이 짜자잔 나눠.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실버타운 아니면은 그래도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럼 애가 많이 나오면 한 명씩 이렇게 딱 나를 보러 오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럴 것도 생각하게 되지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주변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정말 목사님? 저희 집부터도 사실은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저희 어머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하는 중에 아버지의 그 누워 계시는 침상을 기저귀를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행복한 남자야, 나는 행복한 남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힘들지 이거 갈고 닦고 힘들지
우리 어머니 말 어린이집 하면서 하도 수십만 장 해봐가지고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그거 하다가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약해져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남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정말 행복하신 아버지야. 그래서 결국에는 안방에서 임종하셨어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아우 시원하다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가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임종 예배를 같이 그 자리에서 드렸죠. 그래서 참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그렇게 막 부정적이지 않다. 참 복됐다. 복되셨다. 온 가족이 형, 저, 어머니 다 있는데 그죠?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결혼하고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래요. 장모님도 만약에 거동이 힘들거나 불편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해서 뭐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수발을 들고 난 그게 맞다. 요양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엔 저도 요양원, 양로원 이야기 쉽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심판 고려장일 수 있어. 심판 고려장일 수 있다고. 현대판 고려장. 그치.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돌면은 이 3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 엄청 많습니다. 애들도 못 보고 자녀들, 며느리, 손주들 못 보고 그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이 엄청 많아요. 저도 검색해보니까 기사가 막 얼마나 쓸쓸해. 외롭고. 내가 그런 거는 별로 안 슬프다 또. 만약에 내가 미리 죽었고 내 아내가 할머니가 돼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 상상을 하면 이거 눈물이 막 핑 돌아. 내가 이게 지난주에 확 올라왔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작은 고모가 8순이 넘었는데 갑자기 맞아.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계좌번호 하나 말해봐 현우야. 그래서 왜요 고모? 그러니까 너 막내 또 태어났다며. 예. 내가 걔 난궁씨 남자를 내가 못 봤어 씨를. 그래요? 그럼 제가 가야죠 해가지고 일정 다 취소하고 바로 갔거든.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가가지고 애들 세배시키고 사진 찍고 그 사진 두고두고 본다는 거야 지금도. 그거 보시면서 제가 야 노인은 외롭다. 노인은 정말 외롭구나.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애들 이제 똥 닦아주고 하잖아. 애기들 5살 4살 내가 꼭 한다니까. 너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 똥 닦아준 게 지금 수천 번이야. 너 엄마 아빠도 한 수천 번은 닦아줘야 돼. 언제 닦아줄 거야? 할머니 되면 할아버지 되면 닦아줄 거야? 네 닦아줄게요. 막 한다고. 말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지. 근데 정작 나는 내 부모한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가 정말 이게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저 사위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게 쉽지 않고 또 직업이 있고 그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자녀 세대가 이제 돈 벌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 완전 도심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는 막 일하러 가고 정신 없으면 거기에 또 홀로 나홀로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거기서 또 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텃밭을 미리 하는 것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기술을 지금 익혀놓으면 무료하지 않게 늙어서 은퇴하고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그냥 반나절 그냥 가거든. 텃밭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의 이 연로한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이제 양로원에 치는 거나 혹은 내가 이제 어떻게든 모시는 거 중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근데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 갈등을 통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막 서로 갈등과 막 이렇게 함부로 되어 막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론을 얘기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장 20장 12절에 십계명 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어요? 믿지요. 믿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경은 원칙이고 공경의 방식이 같은 한 집에 사는 거냐? 옆집에 두 가구로 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설에서 어머님이 친구들이랑 그지?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 있는 게 나은 거냐? 자, 선택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드리자. 그러니까 그분이 어르신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저는 공경이다. 꼭 뭐 같이 살고 뭐 나눠서 옆집에 살고 시설에 보내고 그게 어떤 법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그게 공경의 방법이니까. 그분이 같이 살기 원한다? 그게 공경이야.
같이 사는 거 불편해하는 엄마 아빠도 있어. 그죠? 있어.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음. 그렇잖아. 또 며느리 있고 이러면 같이 뭐 씻고 뭐 자고 하는데 불편하잖아. 편하지가 않잖아. 그런 경우는 차라리 두 가구로 해서 가까이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그리고 아니면은 친구들만 있는 게 좋아. 그럼 그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 뭐 실버 타운이라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다만 현대판 고려장식으로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든 일단 우리의 희생은 전제가 돼야 되네요. 그럼요. 마치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가 많은 희생이 요구되듯이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지금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희생이 우리에게 솔직히 좀 덜하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늙어서도 애를 한 번 더 키울 것이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노인이 된다면 어떤 신체적 반응이 나온다는 걸 지금부터 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대소변도 뭐 자연스럽지가 않을 것이고 어린애가 될 거고 치매가 오면 또 뭐 더 어린애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애를 키웠을 때 이 느낌을 계속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나도 애였고 내 엄마 아빠한테도 애였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애가 됐을 때 버리지 말자. 좀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꾸 그 마인드 나 자신을 컨트롤을 또 해야 돼. 리마인드하고. 그럼요.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한편 이런 말을 하는 다른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네. 내 본터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람처럼? 예. 부모로부터 가정의 독립은 중요하고 독립해서 근데 이게 웃긴 것 같잖아요. 서양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 너무 강해.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뉴질랜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부모랑 자녀 세대는 떨어져 사는 거예요. 유아 때부터 그러잖아. 걔네는 애기 침대에 딱 그죠. 놓고 각방 쏘고. 예.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세상 사람 말고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되게 전도도 많이 하던 그런 주변에 뉴질랜드인 친구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노인 대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 아들 딸들이 자주 오기를 바라고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워하는데 예. 이제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익숙한 거죠. 야. 그래서 뭐 자주 찾아뵙기는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주 찾아뵙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주 찾아뵙지 않는데 안 그리하면 괜찮은데 각자 도생하면 좋겠지만 그 노인 대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무치게 만약에 그리워한다면 뭐 그런 통계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면은 그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외롭다. 노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독립해야 되는 거는 필수예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뭐 그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그 내 부모를 떠나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독립된 이제 개체로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독립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것과 그렇게 자립하는 것과 좀 구분을 하자.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독립은 하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 케어는 있어야지. 그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 요런 질문도 또 있어요. 네.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좀 자라면서 성경을 더 연구해서 내 자식을 진짜 현대 나시리는 제대로 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서적, 신앙적 세대 독립이 돼야 새로운 개혁적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보면은. 물론 좋은 전통도 오지만 뭔가 또 차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합가해서 살게 되면 그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또 거나 학습될 수 있다. 또 그 부정적인 것 아니더라도 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나름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잖아요. 주입할 수 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가장의 입장에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걸 좀 차단해서 더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좀 맞지 않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네.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 부모 밑에 있는 그 아이 굉장히 불행하죠.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슬픔과 트라우마와 굉장히 학대와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는 분리되는 게 저는 일단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론이 돼야 되는 거야.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전할 수는 없다 또.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모님, 조부모가 만약 계시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아이에게 좋은 걸 유전해 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여러 번 오기 때문에 같이 합가해서 사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서로 마음이 맞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저는 차단해야 되는 것도 좀 찬성해요. 예.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이 아이들한테 학습되고 그것들이 뭐 상처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신앙으로부터 오히려 또 떠나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게 한다면 분리가 필요하다. 세상의 가정법원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접근 금지 뭐 이런 걸 영을 내려요, 판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는 알지만 그거는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있는 집안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 봐요, 또 네. 주변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대체로는 전도 대상자 집안인 거죠. 엄마 아빠가 혹은 자기가 첫 세대 신앙인이거나.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그 고난을 또 견디는 경우도 있죠. 저희 어머니도 첫 세대였고 그 신앙을 생활하면서 힘들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견디면서 전도하는. 결국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 넘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각자예요. 그 자기들의 그 사명이고 각자의 은사대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했으면 좋겠으나 쉽지 않죠. 그래서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분가해서 좀 사는 것도 뭐 조부모 따로 살고 부모님이랑 아이들 한다든지 또 아이들도 크면은 좀 한다든지 그게 서로 좀 미숙한 그 인격을 좀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가 되려면은 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성인이 좀 돼야겠죠, 어느 정도. 전원주택을 하든지 뭐 실버타운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미션 스쿨 기숙형 미션 스쿨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차라리 부모 밑에서 안 좋은 영향 받느니 미션 스쿨로 가서 빡세게 경건 훈련해라. 전 그것도 특이한 경우에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을 그리고 구해가지고. 믿음이 신실한 부모라고 해도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가 더 성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때려 뽀개고 껄핏하면 뭐 이혼한다 하고 싸우고 막 남편이 아내 패고 막 이런 건 이제 우리 부모 이상의 세대에서 끝나야죠. 이제 저희 교회 한 50대 되신 집사님이 시부모님을 작년부터 모셔요. 자기도 직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신방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시부모님도 센스가 있어. 딱 그 퇴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안방 밖을 안 나가. 그때는 낮에는 어떻게 움직이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 어머님이 내 방에 너 들어오지 마. 너 퇴근하고 오면 내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문 열고 인사하지도 마. 그냥 밖에서 대충 어머니 왔어요 이러고 말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한편으로는 그거 조심스러운 거지. 괜히 둘이 얽혀가지고 또 안 좋아지면 본인도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없는데 또 딴 데로 혹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은 할머님이 그런 센스가 있다는 건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안 살다가 요번에 그렇게 합가를 하셨다니까. 낮에 일 하루 종일 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요리하고. 편찮으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 아니, 자기 딸도 이제 자식들이 한 2명인가 3명 있는데 걔네도 한 20살쯤 됐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쉴만한 나이인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지. 대단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자식도 당신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난 이게 무섭다고 생각해. 그래, 너 요양원 보내 그럼. 네 자식도 주은이도 너 요양원 보낼 거야. 각오해. 그러니까 우리 고민인 거야.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답을 쓰는 대로 올 거야. 뭐라고 답을 쓰겠냐 이거야. 양가 부모님 다 계시죠? 네, 다 계십니다. 어떡할 거냐고.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으로 대입을 하라고요. 대입. 여러분 아들이 첫째 아들이 첫째 딸이 여러분 한 대로 여러분한테 한다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홍 감독님, 온유가 아빠 보내. 돈도 많은데 뭐 보내. 갈 거야? 갈 사람은 간다고? 야, 진짜 쉽지 않다. 진짜.